오늘 본문은 그들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라는 말. 자, 그들은 누구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 이런 것 같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까닭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이 땅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자신들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워줄 그러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30절을 보면요, 이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이들의 질문하는 내용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이들이 질문하고 있는 강조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당신을 믿도록 이게 아니라요, 이들의 강조점은, 마음에 딱 갖고 있는 강조점은 우리가 보고,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자, 이 말이 먼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먼저 이제 봐야겠다는 거죠. 내가 먼저 봐야겠다. 근데 왜 내가 먼저 봐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나서 뭐예요?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거죠. 뭐죠? 최종 판단자가 나라는 거죠. 여러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헷갈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들의 믿음의 주도권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이 말은 엄청난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맞는지 아닌지 내가 보고 당신을 믿든지 안 믿든지 최종 판단자가 누구죠? 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한편으로요, 이미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그 떡을 먹었고요, 그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또 찾아와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당신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고 믿겠다라는 이러한 식의 태도는요, 결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표적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고 믿겠다라는 식의 태도는 소위 더 자극적인 게 필요한 것이죠. 소위 더 센 그러한 경험들이 이러한 믿음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할 뿐입니다. 잊지 맙시다.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보고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해석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견고함을 다시 한번 세우길 소망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표적을 말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도대체 뭡니까?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만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만나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생각하기에 만나는요, 이전에도 없었고요,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나면서 가나안 땅에서 소출을 얻으면서 만나가 끊어지잖아요. 이후에도 없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표적이었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나와 버금가는 표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자신들 나름대로의 기대감이랄까요? 좋게 말하면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만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2절을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자, 예수님이 만나를 얘기하는 지금 그들은 누구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지만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먼저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 32절에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자, 왜 예수님은요 모세를 먼저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만나 이퀄 하나님이 아니라 만나 이퀄 모세라는 공식이 이들에게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율법의 기초를 쌓았고요. 모세 오경은 그 어느 성경보다도 더, 물론 구약에 많은 성경들이 있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모세 오경만을 붙잡았거든요. 그런 배경하에 만나 이퀄 모세라는 공식이 꽉 차 있었어요. 예수님은 먼저 이걸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만나 이퀄 모세라는 잘못된 공식을 깨트리면서 오늘 32절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만나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만나가 아닌 하늘로부터 정말 내려오는 참 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시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런 떡을 먹고 싶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을 주는 이 참떡 얼마나 먹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하냐면 34절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늘의 참떡, 그 떡이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 떡을 항상, 지금 이들의 마음의 강조점이 이 말에 있어요.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몇 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들은 누구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죠. 지금 이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쫓아온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쫓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의 배부름이 최고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주는 참떡이 있다라고 얘기하니 주님, 이 떡을 항상 먹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말은 믿음의 간절함과 정말 이것만이 나의 온전한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순전한 고백이 아니라, 와, 이 떡 먹으면 이 땅에서 영원 무궁하며 불로 장생하겠구나. 지금 이런 의미로서 대화를 하고 있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마 이들의 이 탐욕의 입맛이 막 돌았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3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신랄하게 질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잘못하고 있다라는 이 말을 듣고 있는 것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라고 질책하는 것은
왜 질책하는 것입니까? 너희들 고로 죽어라가 아니죠. 너희들 정신 차리고 다시금 살아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질책하였고 또한 이 사람들은 그 질책을 달게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본문인데요, 4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42절에 보시면 이러한 질책에 대해서 이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여실하게 나옵니다. 자,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게 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너나 내나 매한가지 아니냐?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네가 하면 뭐 얼마나 잘한다고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이런 반응이었죠.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을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께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지만 이들의 속마음은 겉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왔고요, 예수님께 질문했고요, 예수님께 간구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다니까요.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더라.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타오르는 자기 탐욕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 사랑의 대상,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나를 위해 존재하게 하는 수단으로 여겼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 이들의 삶에 뭐가 있겠습니까? 먹어도 배가 고프는 것이고요, 마셔도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을 기록하면서요,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문 물론이고 성경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3번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 이게 이제 6장의 전체적인 배경인데요, 이걸 좀 아시면 좋겠어요. 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다. 한 단어가 보이세요? 무엇입니까? 디베랴라는 단어요. 자, 여러분, 디베랴는요,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AD 25년경에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이 티베리우스였어요. 티베리우스. 이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갈릴리 서쪽 연안에 건설한 신도시였습니다. 신도시. 그리고 신도시 이름을 붙인 거예요.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디베랴. 근데 도시를 건설하고 나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빌리기 위해서는, 차용하기 위해서는 2가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2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첫째, 규모가 대규모여야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향남 택지지구로는 안 돼요. 일산, 예를 들면 분당, 동탄, 그러니까 신도시급이죠. 신도시. 택지지구 말고요. 신도시급이. 규모가 커야 됐습니다. 2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 새롭게 건설한 도시 제일 중간에,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뭐라 해야 되냐, 신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전이라는 말은 좀 붙이기가 좀 그렇고 신당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동상, 번쩍번쩍거리는 동상, 신상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2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져야만 어느 도시든지 간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6장을 기록을 하면서 그냥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근데 디베랴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가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가장 마지막 장,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금 만날 때에 그 호수 이름을 디베랴 호수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로마 황제를 기념한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만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지배한다는 것을 최정점으로 기념하고 내세우며 드높였던 그곳이 바로 디베랴라는 이 단어였어요. 사도 요한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베랴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곳이죠. 디베랴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 황제만을 숭상하는 곳이죠. 디베랴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 황제만을 기념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6장을 쫙 보면 표적이 두 가지가 나오죠.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도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표적이죠. 그 다음에 어제 본문에서 봤어요. 물 위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죠.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예요. 너의 삶의 진짜 왕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6장에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디베랴 이 배경하에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숭상하고요. 로마 황제를 찬양하고 있고요. 로마 황제를 기념하면서 세운 그 디베랴 그 배경하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진짜 왕은 누구냐? 너에게 떡을 주고 너를 먹고 배부르게 하는 왕은 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로마 황제냐? 나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가 왜 두려워하냐? 제자들이 두려워했잖아요. 내니 뭐라 그러죠? 두려워 말라. 이 세상에 무엇을 통하여서 네가 무엇이 결핍되면 두려워하느냐? 도대체 네 삶을 이끌어가는 왕이 누구길래? 도대체 왕이 누구길래? 너의 삶의 왕은 누구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위해 나온 우리 예수양남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왕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권력과 힘의 투쟁으로요, 또 다른 모습의 로마 황제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능력이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우리는 성공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게 막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와 좋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달랐어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자신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 하자 예수님은요 홀로 그 자리를 떠나셔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 한 여인을 예수님은요 찾아가셨습니다. 온갖 병자들이 있었잖아요. 앞을 보지 못했죠. 잘 걷지를 못했죠. 혈기 마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그곳에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로마 황제의 자리를 대신해서 군림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딱 하나, 생명 살리기,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코 줄이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만을 높입시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우리들의 온 삶을 다하여서 선포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디베레아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임을 온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한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온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왔고 오늘도 질문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참 예수님 앞에 죄송하게도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싸움이 너무 참 힘이 듭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정말 속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정말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있음을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2017년 1월이 시작되면서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참 잘 되면 좋겠다라는 간구, 물론 있지요. 하지만 그것만이 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슬픈 일일 것입니다. 주님, 그러하게 오늘도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섭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음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길 원하고 그 믿음의 근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또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을 마치고 출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각자의 또한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들의 온 삶을 다하여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